전에 이제 강원도 속초에 가서 우리 아브라함 형제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그 중년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대답을 두 가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억하고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일을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화가 훨씬 풍부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제 만났고, 무슨 일을 같이 했고, 그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화가 아주 술술 풀렸을 겁니다. 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나도 물론 쑥스럽지만 상대도 쑥스러웠을 겁니다. 응? 뭐 기억도 안 하는데 괜히 내가 가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 얼마나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는 말도 못했고,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얘기도 못했어요. 이쪽도 대답할 수 없고 저쪽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년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뜻 그러냐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이제 중년 부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 영광중학교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사라진 기억들인데 그 중년 부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중년 부인이 시를 잘 썼어요. 내가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하셨을 겁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선뜻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어정쩡한 그런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주 곤란한 시간을 좀 어떻게 때워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간은요, 기억과 망각 속에서 삽니다. 인생이 뭐 별겁니까? 기억하는 거하고 잊어버린 거하고 이 두 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해서 늘 기억하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사랑하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 자기 집 주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려고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 책상 서랍을 정리하듯 우리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그때는 가을이 제일 좋을 거예요. 12월 31일이 좋은 게 아니라 가을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이니까 기억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챙길 건 좀 챙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잊어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기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단순하면서도 뚜렷해져요. 그런데 이게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혼재된 그런 삶을 살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망각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실패한 어떤 상황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교훈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의 그 상황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은 전혀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상황을 자꾸 기억합니다. 아, 그때 내가 가난했었다. 그때 말이야 정말 내가 힘들었다. 그때 말이지 누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나면 그 교훈은 기억하고 상황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때 실패한 것은 게을러서 실패했다. 앞으로는 부지런히 해야지. 그때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앞으로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과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과거라는 걸 미화시켜서 경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뜻은 과거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경험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머릿속에 담아 놓으면 그건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경험은 실패의 교훈을 정리해 놓은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은 귀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오늘 저는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가랴서를 제가 읽었는데 스가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좀 기억하면서 살라 그런 교훈을 집대성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되지. 아, 몸이 건강하면 뭘 못하겠냐고. 건강하면 지게라도 져가지고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해. 성공할 수 있지 않냐.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건강만 하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 건강만 하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건데 여기서 능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돈 아니면 인맥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돈이 있는데 뭘 못하겠느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가운데 지금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식은 그 속에 가공이 많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회적 권위자의 오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시대성을 갖습니다. 그 시대의 그 지식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지상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상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걸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맞는 말이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와주는가? 요게 이제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도와주지 않아요. 돕는다고 하는 것을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면 돕는다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돕는다 하는 말의 라틴어는 차별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다 도와주면 돕는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 그걸 돕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누구든지 다 도와줄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하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만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나름대로 뭐 인생을 성실히 살아야 되고 경험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존재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라. 그런 뜻이에요. 돈은 소유잖아요. 건강도 소유입니다. 지식도 소유입니다. 경험도 소유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유산을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고 힘세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고 경험이 많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갈 때에 뭐 유산 물려줄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뭐 그랬으니까 조금 놀아주겠죠.
그러나 다는 안 줍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내 아들이 되면 좀 경험도 부족하고 좀 지식도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뭘 더 갖느냐, 뭘 덜 얻느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존재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수룹바벨이 나와 있고 스가랴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환상을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네가 본 환상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거든요.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애굽에서의 생활보다는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이게 유다 백성들도 얼마든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열심으로 공부해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일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 바벨론 통치자들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던 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저들이 열심으로 장사도 해서 부자도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요. 그리고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돌아가. 이래가지고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그러자가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한 끝에 그러면 각자 자유에 맡기자.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왜?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가자.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셨지 않냐. 이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가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수룹바벨이 아주 정말 열렬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대강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말을 듣고 수룹바벨과 같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자도 없고 말이죠.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말이지 방해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룹바벨한테 와서 나중에 합시다. 준비를 다 갖추고 합시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룹바벨이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전 지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해. 게다가 따라온 사람들도 이거 뭐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에 수룹바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이 얘기를 들은 수룹바벨이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작하는 사람. 남들이 다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더 준비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수룹바벨은 혼자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기초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시작과 끝이 늘 교차되는 겁니다. 이건 순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별개가 아닙니다. 기차의 두 레일처럼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직선 안에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늘 순환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없이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가 끝나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뭡니까? 시작과 끝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을 하려고 안 해요. 시작을 하려고 안 해. 왜 안 하느냐? 너무 똑똑해서요.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준비가 다 있어야지. 그런데 뭐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하다가는 망하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요, 적절한 준비에 그 다음에 초합리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시작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10가지 준비가 있다면 5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결단하는 겁니다. 시작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지 10가지 다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시작하자. 이건 시작이 불가능해요. 다 갖추어진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겁해집니까? 시작을 못해, 시작을. 뭘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뭘 하려면 이게 골치 아프고 저게 골치 아프고, 뭘 하려면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저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요, 100m 경주할 때에 그 출발점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관중들 입장에서 보면요, 달리다가 꼴등한 사람이 그래도 시작도 못하고 출발선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보다 더 박수를 받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세월만 가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두 번째,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초는 작은 것입니다. 기초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예요. 내가 기초를 세우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세우면 그 다음에 나중에 큰 것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합니다. 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요, 이 세상에 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 뿐이지, 애초부터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것, 그거 처음부터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작은 것을 뭐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것은 결합체입니다. 애초부터 큰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것들이 붙어서 큰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분해되게 마련입니다. 징기스칸의 대제국도 그가 죽으니까 아들들이 다 갈라가졌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죽으니까 수하 장군들이 다 갈라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큰 것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큰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분해됩니다. 영원히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수룹바벨은요, 이제 머뭇머뭇거렸지만 그러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어요. 난관. 큰 산이 있어요. 시련. 큰 산이 있어요. 역경. 그런데 이게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 없어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다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다음에 하십시다.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수룹바벨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역경이 주어졌고 시련이 주어졌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주어졌다. 그러나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에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가자. 이게 수룹바벨이에요.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시련에 처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주 귀찮음 때문에 이런저런 높은 벽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내가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그 장애물이 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장애물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부서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장애물 앞에서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요. 장애물 앞에서 이 장애물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장애물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서 쩔쩔매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면 절대로 그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만 부서지는 거예요. 군대들을 보세요. 저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에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진지에서만 숨어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가야 무슨 전쟁에 이기든 지든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영원히 장애물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기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계산기를 버렸을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한번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곰곰이 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작을 계속하는 사람인가? 내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믿는 사람인가? 한번 되물으면서 추석 명절을 단순히 송편 먹는 추석 명절이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